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복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귀를 막고 있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 그것에 대하여 꾸중하시는 내용입니다. 전체 문맥이 그렇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지금 행한 것을 봤는데도 안 믿는다면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낫다. 이렇게 아주 꾸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란 1차적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안 받아들이는 자들,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는 자들이었던 것,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자들, 자신의 인생이 주님께 맡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짐을 스스로가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라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가 벌인 일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벌인 일, 그거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짐이죠. 자기가 벌인 일이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이면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 이거죠. 그 멍에가 가볍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때 1차적으로는 문맥 가운데서 해석을 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의 용례와 성경에서 이 문맥과 이 단어는 이렇게 쓰인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 기본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기초 작업이면서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고 나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살이 전체의 원리로 삼는 그 지혜로 가져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차적인 해석, 우리가 적용할 때 해석, 실제 우리가 삶을 살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해내야 되는 작업들이 있죠. 그건 시대마다 또 달라지기 때문에 또 처한 여러 가지 현실과 역사적 현실 속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약 먹을 때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가지고 마시잖아요. 약을 삼킬 때. 그럴 때 약 먹을 때 물이란 약을 먹는 보조적 수단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물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 개념과 같습니다. 성경의 문맥대로 해석하는 것과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이 두 가지 단계의 해석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의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하여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심리 상태, 정신 상태, 생각의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왜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형편들이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오해에서 이렇게 비롯되는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문맥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죠. 뭐냐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해서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다거나 해결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쉽게 이런 논리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은 없어요. 마음의 쉼을 얻게 해 주시겠다.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짐을 벗겨주겠다거나 면제시켜주겠다거나 대신 져주겠다 이런 거 없고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어떤 모든 형편이 개선된다 하는 약속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오해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상태의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는다. 이 정도로 단순하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하여 훈련하기 위하여 내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그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떠넘기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오해입니다. 그건 종교적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아주 아기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밥을 먹기 전 단계들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장성하여서 단단한 식물도 잘근잘근 쪼개서 막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기 전에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적과 표적도 막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초신자일 때는 특히나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돈이 좀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그러면 규빈이 예영이 기도시키는 거죠. 아직 뭣도 모르고 애기 이유식 먹는 수준의 신앙에 있을 때는 뭐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면 아이고 그래 내가 너를 보살피고 있어 이런 걸 경험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니까 오히려 초신자들한테 그런 기도 부탁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먹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경험을 했고 이미 그 단계들을 다 지나서 왔는데도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의 이성, 지성, 인격, 그리고 너의 지혜에 모자란 것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준 건데 왜 자꾸 나한테 해결해달라고 그러냐? 네가 문제를 풀어야 돼. 너는 이 문제를 풀면서 깨달아 알아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돼. 이 문제들 속에서 네가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점수가 있어. 너는 이 점수를 맞아야 돼. 문제를 풀어내야 돼. 네가 바뀌어야 돼. 네 실력이 좋아져야 돼. 이렇게 내신 문제들을 자꾸 예수님께가 나 수고하고 무겁고 짐 졌어요. 예수님 이 짐 좀 가져가세요. 그걸 짐을 가져가서 문제를 그냥 뻥하고 눈물 흘리고 뭐 한 10시간쯤 기도했더니 금식하며 한 5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 하던 대로 했는데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신다고요. 내가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매니지먼트, 경영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길 때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심지어 기도도 안 해요, 근데. 심지어 기도도 안 한다고.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는 거를 안 한다고. 그것도 안 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고 눈물 찔끔 몇 번 흘리고 해결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훈련된 법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우리를 분별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셔서 강한 자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안 그러면 요셉을 감옥에 10년 넘게 가두시겠어요? 인신매매 당하게 하시겠냐고요. 우리가 받는 훈련의 강도예요, 그건. 각자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고요. 그래서 매번 예를 들잖아요. 저는 생고생을 하고 막 이자율 28%짜리 이런 거 감당하는데도 친구 돈을 갚아줘야 돼. 걔는 그 밑으로 떨어지면 자살한대. 승규 너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네가 해야 돼. 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는 그걸 더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이제 더 안 시키시거든요. 그거를 넘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실력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다르게 사역이 풀릴 겁니다. 영적인 포인트들을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포인트들을. 그래야 넘어섭니다.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과거에 묶여요. 쓴뿌리에 묶여요. 자기 상처에 넘어져요. 돌뿌리에 그 쓴뿌리라고 하잖아요. 돌뿌리처럼 쓴뿌리가 있어서 거기 걸려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진군하지. 우리가 적극적인 능동태가 되는 건 하나님을 향해만 나간다에만 우리 능동태가 쓰여요.
나머지는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 어떤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다 수동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린 깨달아 아는 게 없어요. 여기서 지금 그걸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순간 마음이 내가 환경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의 상태, 인격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바뀌면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 영적인 문제, 영혼, 마음과 영의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쪽으로 방향을 못 가고 성숙해 가지 못하니까 우린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며 살려고 이 세상 속에서 발버둥 쳤는데 난 왜 이러냐 하고 억울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우리 흔한 말로 섭섭마귀가 들어와요. 이건 마음 상태에 관한 것이 초점이고 이 억울한 문제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제일 큰 문제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진 멍에는 너무너무 가볍대요. 근데 예수님 진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십자가라고요. 그 생명을 죽여서 수치를 당해서 고통을 당해서 해결하셔야만 되는 고통의 자리라고요. 어찌나 이 짐이 예수님께서도 무거우셨는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요.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비명을 지르실 정도로 무거운 짐이에요. 십자가 길, 골고다의 길, 비아돌로로사를 걸어가실 때 그걸 다 지시지를 못하고 쓰러져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야 됐다고요. 그 짐이 가벼워요? 고통스러운 짐이잖아요. 수치스럽고 다 큰 성현이 빨가벗겨져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짐승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짐이 가벼워요? 근데 가볍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의 태도, 영적인 태도 문제라고요. 왜 가벼워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래요. 그럼 이 온유하고 겸손이 되게 나긋나긋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세련되게 대하고, 이런 말투, 분위기, 그런 걸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은 이 고통을 당하는 게 억울하지 않으신 거예요. 달게 지신 거예요. 그 고통을. 달게. 못하겠어. 난 죽어도 못하겠어가 아니라 달게 그 짐을 지신 거예요. 억울해하지 않으신 거예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통스러운 길인데 예수님이 이 길을 안 가셔도 됐잖아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로마 군사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막아서고 말고라는 로마 병사의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내가 이 12영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것을 모르느냐. 12영도 더 되는 영이라는 게 이제 지금식으로 하면 사단이에요. 사단. 한 3,000명에서 6,000명 되는. 그러니까 12개의 사단. 웬만한 나라의 그냥 군대죠. 그냥 군대 전체예요. 그걸 부를 수 있는 존재인지 모르느냐 너희들은? 천군과 천사가 와서 싹쓸이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도 가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손현보 목사님이나 이렇게 감옥에 가시는데도 그 정신과 길을 향해 가는 그게 너무너무 분명하시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님 그거 자꾸 잡아 가두고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도 끌려가시고 감옥에 갇히시고 그러는데 감옥 가면 좋습니다. 쉬기도 하고 책도 밀렸던 거 다 읽고 아주 좋아요. 그러시더라고. 그 길이 어떤 길이어도 가야 된다고요. 가야 된다. 그 기꺼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근데 자기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되는데 왜 이토록 고생하며 열심히 사는데도 안 이루어주시지? 그렇게 되면 억울해집니다. 섭섭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가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말씀하시면서 뭐 남편이 5이나 있고 뭐 한 여인의 심령을 치유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대요. 아니 누가 와서 주님께 벌써 먹을 것을 드렸는가 하고 의아해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밥 먹는 것보다 좋다. 새콤달콤보다 좋다. 콘칩보다 좋다. 우리가 라면보다 좋다. 불닭볶음면보다 좋다. 아버지의 뜻 이루는 게 나의 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좋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되돌려 오는 것. 그게 난 목숨을 걸고 날 이걸 하는 게 정말 너무 좋아서 한다.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핍박하는데 아니 당신 돈도 못 벌고 왜 맨날 그러고 있어. 근데 이게 더 좋은 걸 어떻게. 이게 성도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내 자녀가 스카이 가는 것보다 크게 더 좋은 게 성도라고요. 내 자녀를 그렇게 그게 너희한텐 최고야. 너희들 그렇게 커야 된다. 이 세상에 뭐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너희들의 양식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도의 가정이라고요. 가정교회라고요, 이게. 그래서 주신 대로 살고, 주신 대로 감사하게 살고, 하나님 뜻 이루려고 살고, 눈 떠서 눈 감는 때까지 그렇게 살고.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 못 되지만. 예수님의 삶의 재미인 거예요. 재밌으면 하는 거잖아요. 존재의 이유라고요. 내 존재의 정체성. 그걸 하기 위해 있는 게 나라고요. 이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볍다가 되는 거예요. 짐이 재밌으면 아니 어떤 일이 너무 재밌어서 하면 밤을 새고 잠을 안 자고 한다고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예수님 믿은 유일한 보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아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뭐가 돼요? 억울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억울해하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는 뭐 억울한데도 꾹 참고 나이스한 태도로 아주 깊은 목소리를 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초적 욕망, 욕구가 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걸로 변화하는 것. 그게 내 보상인 것.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면 아 이게 무슨 뜻이고 내 현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석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되는 거. 그게 유일한 보상이라고요. 유일한 보상. 다른 보상은 전혀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이 훈련이 되고 여기에 이르르면 삶이 너무 단순해진다니까요. 쓸데없는 데다 낭비를 안 한다니까요. 이 세상의 삶도 효율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시간도 없고 자원도 하나님께 먼저 다 드리니까 이 세상에서도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효율적으로 빨리 살지? 이렇게 지혜가 간다고요. 지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 자원과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살면 그럼 이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될까? 해서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빼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길로 직진으로 가는 그 지혜가 점점 늘어나게 돼 있다고요. 가난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게. 이게 안 된 사람이 욥이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될 정도의 사람. 우리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 하나님이 픽한 사람이야.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지었을 것 같으면 양소 막 갖다 바쳐서 회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고통당해요? 재산을 다 뺏기고 대재벌인데 재산 다 뺏기고 자녀 10명인데 다 죽고 아내 도망가고 자기는 피부병에 걸려서 계속 긁고 피가 날 정도로 긁고 거기다가 자기 제일 친한 친구들은 와가지고 그냥 속을 빡빡 너 무슨 죄 졌어? 빨리 회개해. 하나님이 네가 죄를 안 졌으면 이런 일을 하실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아니 난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건강했고 일찍 죽어버렸으면 이 꼴을 안 볼 텐데. 아니 달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면은 내가 이 꼴을 안 당했을 텐데.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죠, 이거는. 하나님한테 직접 대고는 못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불평함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나 같은 게 죄 좀 진다고, 내가 요까지 것 잘못한다고, 무소불위 전능하신 하나님, 뭔 상관이에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같은 거 좀 저기 어디 찌끄러기 같은데 구석탱이에서 찌그러져 가지고 살 테니까 그냥 내버려만 둬 주세요. 그거를 해요, 하나님한테.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이 뭐 저 같은 것 때문에 속을 썩이세요? 왜 괴롭히시냐고요? 관심 좀 그냥 그만 거둬주세요. 이 사람의 결론이 뭐죠? 하나님이 아주 거대한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데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욥한테 얘기하죠.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나눌 때 너 뭐 했냐? 너 이런 지혜에 대하여 아느냐? 그의 불평에 대해서는 대꾸도 안 하세요. 대답도 안 하세요. 너 진짜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의 그 지혜 속에 네가 있느냐? 네가 그걸 알아?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젠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라는 존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인간의 무엇을 간섭하려고 하시는지, 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알아요. 이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는 그 만남입니다. 야곱이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진짜 계셨구나를 이미 만났다고. 근데 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모든 걸 다 잃고 실패한 자리에서 야복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만난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영적 성장, 이 포인트를 넘어서는 신자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하나님은 왜 이 과정을 허락하신다고요? 히브리서 12장,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의 뜻이 뭐예요? 디스플린, 훈련하다예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파이디온 선교에 있던 그 파이데이아,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왜 고달퍼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수준의 왕족에 맞는 훈련을 시켜요. 아니, 나는 내 주변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낙제래. 너는 99점을 맞아야 통과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너는 90점도 안 돼. 99점 맞을 때까지 통과를 안 시킬 거야. 그거 억울해지는 거예요. 난 내 주변보다는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훈련됐는데 99점에 이르지 않으면 넌 낙제야. 그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유급시키고 또 똑같은 거 경험시키고. 물론 점수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점수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 나 45점을 맞았다고 통과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45점을 맞았냐? 어떤 사람은 95점을 넘겼는데도 통과가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건 삶을 통하여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질투를 해요. 아니, 쟤는 나보다 훨씬 못한데 막 통과돼서 막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막 열매도 거두고 막 잘 나가. 질투가 난다고요. 그게 또. 그럼 통과를 못해요. 그 질투가 있는 한. 그거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투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뭐가 됐건 막 우와, 너 그거 통과했냐? 야, 잘했다, 야. 이렇게 돼요.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 믿었냐? 이렇게 되라. 하고 기계적으로 결론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훈육받고 훈련해야 된다고요. 자녀로 훈련하는 거예요. 자녀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훈련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나 길러보면요, 이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아기 때도 고생스러운데 청소년기 겪으면서 어렵고, 대학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대로 또 어려워요. 또 세상 나가서 또 어려워요. 어떻게 먹고 살게 해야 되냐. 가정을 이루면 결혼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요. 손주도 봐야 되고. 끝까지 애 하나 기른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섭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간섭하시면서. 근데 머리 큰 애를 막 또 어렸을 때처럼 때릴 순 없잖아. 근데도 간섭은 해야겠고. 그러면 트러블이 생기지만 간섭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간섭하실 때 알아듣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너 그거 틀렸다. 너 사고 자체가 틀렸다. 태도가 틀렸다. 우선순위가 틀렸다. 그거 하실 때 깨닫고 빨리 자기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건 한번 부서져 보지 않았으면 그건 몰라요. 내가 어디까지 부서질 수 있는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가 빠르게 되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길로 계속 갔을 때 어떤 결과들이 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안 쌓이면 그럼 안 되더라고. 그냥 예수님 믿게 되는 회개, 회심하고 내 안에 있는 7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그 인생의 과정을 겪는데 빨가벗겨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짜 신앙인으로 아주 그냥 제로 베이스가 되는 데는 여러 단계와 오랜 시간이 들더라고요. 이런 나 자신의 억울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하는 억울함이 있죠.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면 왜 이 세상이 이토록 악마들이 권력을 다 쥐고 이토록 악한 짓들이 왜 벌어지고 있냐고요. 한때 음모론으로만 취급되던 숱한 악한 일들, 인신 제사를 한다거나 소아 성애자들이라거나 이런 일들이 버젓이 최고의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이 벌이고 있었잖아요. 다 공개됐잖아요. 언론에 공개된 건 그냥 굉장히 순화된 버전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 이루 말로 할 수도 없는 진짜 악마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벌인 게 동영상으로까지 다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요. 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 이 고통을 감내하며 사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시편 73편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읽어보세요. 그냥 악당들이 왜 더 잘 삽니까? 왜 의인들은 보상을 못 받습니까? 표현이 얼마나 잘 처먹었는지 눈이 다 솟아나왔다. 살찜으로 인하여 눈이 솟아나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약오르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근데 심지어 얘네들이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데요. 약오르잖아요. 살 때도 잘 사는데 죽을 때라도 좀 아주 비겁하고 뭐 굴욕적으로 창피당하면 죽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도 않대. 죽을 때도 아주 오래 병도 없이 잘 살다가 죽는데 다윗이 이게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일의 대표죠.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우리 뭐 온몸으로 느끼고 있죠, 지금. 온몸으로. 천하 만민을 만드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 불의와 공의가 왜 이 행악자들이 의인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세상에 공의가 없습니까?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우리를 그냥 벌레 취급하잖아요. 개, 돼지 취급을 하잖아요. 뇌도 없는 자들로 취급하잖아요. 또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대다수고. 하나님 답이 뭐냐? 하박국 2장 4절에 가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의 불평에는 답이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겠다. 대답이 없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에 대해 답이 없으세요. 원하는 대로 해결책을 주지 않으시겠대요. 세상에 공의가 시행되는 일이 먼저가 아니래요.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시지 않대요.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대요. 윤리 도덕을 따르는 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의 불평은 왜 보상이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허락하신 것, 그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고급한 관계입니다. 한쪽이 종이면 안 됩니다. 믿음은 동등한 관계에서, 짐승이나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된 보상이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위치에 두신 것, 그게 유일한 보상이랍니다.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며 하나님의 즐거워함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시는 일을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누리는 게 우리의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제 천국 가는 거 확정됐으니 이 세상에서도 성공해야지 하고 사는 건 정말 빈곤하고 가난한 신앙이라고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친밀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냥 헛사는 거라고요. 쓰레기 더미를 끄집어 가지고 와서 불결하게 사는 거라고요. 하박국은 이 대답에 대하여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으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는 하박국 3장 17절 이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제 외적들이 침략해서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을 거라고. 견딜 수가 없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 침략자들로 인하여 망해서 다 겁탈당하고 애들도 죽임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소도 다 뺏기고 양도 다 뺏기고 그런 상태라고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요. 그들이 침략해 들어오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표현한 하박국이 이 표현을 한다고요,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고 친밀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신자된 보상이 뭐냐? 하나님 당신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오직 나의 상급은 하나님뿐이다. 아주 좀 격떨어지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것이다. 소유 차원이 아니고 아주 고급한 차원에서의 연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이유는 예수님 믿음 보상이 뭐냐예요. 항상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걸 놓치면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식의 그런 보상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면 그게 다 보상이 될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훈련을 위한 것들이지 우리에게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뭘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들이 필요하면 우리가 다스리게 될 거예요. 다스릴 실력이 되면 다스리게 된다고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소유의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갖춰야 되는 실력, 그것들을 갖추게 된다고요. 아니,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큰 불평이 없는데요. 실망할까봐 기대조차 안 하면 불평도 없는 거예요. 저는 무거운 짐이 없는데요. 억울해하지 않는데요.
기대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보화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가난이 아니라 아주 그냥 빈곤한 거예요. 해골 뼈다구 같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가진 겁니다. 그걸 가진 자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데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에너지와 전 시간과 그 모든 자원과 이걸 먼저 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사는 그런 진짜 성도로 우리가 모두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